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 한번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지요? 받으셨으니까 7장 제목을 읽고 7장 1항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7장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자,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 차이가 크다. 비교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크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 순종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 주실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무엇에 근거해 주신다? 언약에 근거해서 주신다. 오늘 이게 1항이에요. 자, 시작. 말해봐요. 자, 하나님과 인간은 그 차등이 커요.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러므로 피조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순종한다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나 상을 주실 책임이 결코 있지 않아요. 또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 책임이고 의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축복과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게 1항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자, 1항 학습 질문 1항. 자, 1번. 자,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제 1번에서 창조주와 누구?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죠. 자,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는 있다 없다? 있다.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불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항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커서 비교라는 말 자체도 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어떤 분과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나 오늘 아빠하고 싸웠다.
엄마하고 싸웠다? 이런 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엄마와 자녀는, 아빠와 자녀는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돼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과 다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아들하고 싸웠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너무 격화시키는 것이고,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서 나 오늘 우리 엄마하고 싸웠어, 우리 아빠와 싸웠어, 이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부모를 낮추는 교만한 아주 행위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겠다 하는 이런 말과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어떠하다? 그렇게도 크다. 네. 이건 비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떤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절대 대등한 관계가 아님이에요. 이미 이 속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인간은 누구고, 피조, 그 존재 자체가 달라요. 만드신 분이며 지음 받은. 그래서 이제 써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하기 좋게. 자, 하나님 대 인간. 인간은, 하나님은 누구세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인간은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지은 자요, 지음 받은 자죠. 창조주는 공급자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여기는 뭐죠? 수여자예요. 받는 자. 여기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존재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 불가해요. 공급자고 수여자예요. 여기서 공급이 차단되면 존재가 어때?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큰 틀에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는? 심판자시고, 인간은 심판 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은 대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나는 독립적 존재다. 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독립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다? 이건 교만이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미 이 문항 속에 이미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에요.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왜 교만인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말 자체도 교만이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했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을 배격한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격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배격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스스로 존재했고 스스로 존재해 간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배격한 말이에요? 창조주 없이도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창조주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은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론이에요? 창조주를 거절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악한 이론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는 수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 신앙이 좋다, 신앙이 경건하다, 신앙이 거룩하다, 신앙의 수준이 높다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잘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경건한 사람은 항상 누구를 의지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표현이죠?
여러 신앙생활에 여러 형태가 행동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걸 아주 잘 드러내는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예요.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서야만 살 수 있어요. 햇빛, 물, 공기, 그죠? 우리의 심장의 뜀, 우리의 세포가 죽고 살아, 수없는 세포가 이 순간에도 죽고 생성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나를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항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다? 의존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독립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이 성경을 찾아놓고 제가 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순종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순종.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극악한 가뭄과 곤란에서 떠올린 게 뭐죠?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철저하게 어떤 존재다? 의존적 존재.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큰 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는 커요.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분은 공급자시고 우리는 그분이 공급해 주신 것을 받아 산다. 철저하게 인간은 의존적 존재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늘 누구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제 읽고 나서 자 하는 얘기예요. 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자, 어떤 의무가 있어요? 제가 이게 목이 자꾸 이렇게 잠겨서 죄송해요. 이게 몸의 피로 회복이 조금 더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있죠. 자, 어떤 의무가 있는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자, 여기 답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비록에서부터 비록. 자,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셔야 돼요. 고백을 1항을 읽어봐요. 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자, 여기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분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건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는 우리에게 명령들이 있어요. 자, 십계명은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졌죠. 어떤 걸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서 이제 말씀에서 보지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셔야 돼요. 2023년을 여러분이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잘했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 그냥 홀로덕 넘어갈 때 아니잖아요. 반드시 유종의 미, 유종의 아름다움, 그죠? 끝을 잘 맺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 끝을 맺고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주일이 중요한 것처럼 연말이 왜 중요해요? 뭐 연말이라고 회식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던 것들을 잘했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잘했었는가. 그게 경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했던 영역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회개하고 그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새해에는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의 이 말씀에 순종했어야 아담은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과 그 의무를 결여시킨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 인류 가운데 죽음을 가지고 오고 죄를 유전시키는 그 단초를 제공하고 만 거죠.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다? 순종의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3번 넘어가 봅니다. 자, 3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세 번째가 뭐죠? 자, 순종했다는 무엇만으로? 이유만으로 자, 축복, 그 다음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교리 문답서를 이렇게 이제 7장의 1항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왜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니까? 의무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상급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왜?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몇 대 의무에 속해요? 의무에 속하죠.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면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갔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왔어요. 27개월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국가를 향해서 상 주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군대 27개월 뒤지라고 고생한다, 그쪽 돌아보고 오줌도 안 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두드려 맞고 뭐 이렇게 두들겨 맞고 군대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군대 생활하고 나와서 국가를 향해서 나한테 상 주시오, 어디 직장 하나 좋은 데 주시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그것이 남자로서 무엇이었습니까? 의무였으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 나에게 뭐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은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니까 그래요. 이 대목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가서 상이 나오고 축복이 나올 때 아하, 이것이 무엇이구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은혜 개념이 약한 거예요. 복 개념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 것이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종들의 자세. 새해 여러분이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종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화평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가 큰 줄 알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자, 시작.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종이 아침 동이 트자마자 밭에 가서 열심히 아주 땀을 줄줄 흘리고 뼈골이 아프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 저녁 식사 때가 되니까 종이 저녁 식사를 다 차려서 주인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드실 때까지 서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끝나고 나서 주인에게 내가 오늘 아침부터 나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또 당신 식사를 이렇게 잘 차려서 드렸으니까 나한테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 또 직장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올 연말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이 나와야 할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2023년 한 해 동안 목양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고백을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가 돼. 그럼요, 내가 고생이 얼마나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지만 은혜가 덜 돼야.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제가 해올 때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더 부족하네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쓰레기를 좀 버리고 와라,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고 뭐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막 추워서 떨고 추워하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 엄마가 오냐 아들 고생했다, 아이고 추운데. 그때 아들이 엄마 마땅히 내가 할 일이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어째요? 전라도 말로 오지제. 와, 이놈이 컸구나, 이놈이 컸어, 이놈 사람 되었구나, 그죠? 그런데 어메 추운데 고생했다, 다음부터 시키지 마. 그러면 어째요? 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갖는 의무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상 주세요, 순종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를 요구상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아이고 너 고생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자, 그대로 여기 읽어보면서 해봐요. 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면 2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우리 막 권사님들은 무슨 당회를 이렇게 오래 한다요 이렇게 물어도 봐. 우리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한 해를 쭉 뒤돌아보면서 그 누구 못지않게 감사하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교회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당회가 화평하니까 교회도 화평하고. 감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원들을 보면서 참 고생했다, 애썼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렇지요, 애썼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했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하지 못했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해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의 일을 하게 했으니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순종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무엇이니까? 그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래요. 의무를 다한 사람이, 책임을 다한 사람이 상 주시오, 복 주시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에 이 정신 가지고 새해를 사십시다. 나는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내 책임을 다합니다.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아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풍성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자, 시작. 자, 창조주 하나님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가 피조물인 인간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뭘 주신다고요? 순종할 때, 자, 복을 주시는 이유 뭐일까요? 여러분 그 고백서에서 찾아야 돼요. 고백서에서, 자, 7장 1항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자, 마땅히 하는데 뭘 준단 말이에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의무고 책임인데 그걸 했더니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했는데 누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자원해서. 그런데 모든 교리서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설하는 모든 교리서에서는 하나님의 겸양의 덕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겸손하심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요? 뒤에 가면 이게 이제 이 복이 무엇과 관련하게, 자,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다? 1차 겸손하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때문에 뭘 받는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겸손하심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왜 나오냐? 하나님이 인간과 뭘 맺을까요?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여기서 하나님의 겸손하심이란 말이 생겨요. 왜? 인간과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에 실상될 수 있다 없다? 왜? 가장 먼저 1번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분이 우리와 뭘 맺겠다고? 언약을 맺겠다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의무고 책임이요. 근데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무엇 때문이다? 겸손하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순종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거나, 그죠? 하나님이 더 큰 어떤 영광을 받으시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거나 그런다 그러지 않는다. 대답 잘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 했더니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해진다. 그런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그러죠? 그분은 이미 충만하세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뭘 해서 보충함으로 그 충만이 채워지겠지만, 그분이 조금이라도 좀 낮아져 있다면 우리가 뭘 해서 높여드릴 수 있겠지만, 그분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이미 다 완전히 그 영광에 충만하셔서 영광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순종해서 어떤 행위를 위해서 그분이 더 높아지시거나 더 영광스러워지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광은 받으세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앞달에 욥기서를 봤는데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자, 욥기 35장 7절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후는 욥기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과 엘리후는 달라요. 엘리후는 신학적인 이 체계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자, 이 엘리후가 뭐라고 말했는가? 욥기 35장 7절. 자, 시작.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의로운다 늘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도움 된다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이 말. 우리는 그런데 착각해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높아지시고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교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죠. 자, 그 교리를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거룩하시다, 그죠? 그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속성이 있어요. 자충족성. 자란 말은 하나님 스스로 어떠하다? 충족하세요. 영광도, 권세도, 지혜도 충만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조금도 부족.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서투른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해지고 그분이 더 높아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또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없다. 왜? 그것은 우리의 무엇이니까? 의무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의 방법으로?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자원하여 어떠하셨다? 자원하여 낮추심. 이게 이제 성탄절과 같잖아요. 자원하여 스스로 낮췄어요. 낮추시는 태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그거죠. 자, 5번이에요. 5번 읽어보면 시작. 피조물인 인간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실 때 무엇에 근거해서 주시는가? 자, 답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걸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의 방법으로?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요? 이해가 가야 돼요. 눈만 껌벅껌벅하다 돌아가면
나 수요일날 가도 아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뭐냐? 하나님, 여러분, 자, 정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것 같으면 나는 반복을 해야 돼요. 다시. 자, 했어요? 자, 그래도 해야 돼. 눈을 껌뻑거리는 부분이 있어. 자, 창조주의 말씀이다. 그러면 피조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피조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은 뭐다? 순종은 피조물의 의무고 책임이다. 이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 해서 축복과 상급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상급을 기대도 하셔도 안 되고 달라고 요구도 안 돼. 왜? 이것이 무엇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죠. 의무고 책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데 뭘 주시고 기뻐하신다? 축복과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심. 그런데 이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실 때 어떻게 주신다? 자원하여 어떠하심으로? 자원하여 낮추심. 자, 자원하여 낮추심. 그러면 여기서 자원에서 낮추심의 행위. 자원하여 낮추심의 행위가 뭐예요?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낮추시는 행위가 뭐냐? 인간과 뭘 맺으신다? 그렇죠. 인간과 언약 맺으심.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나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자원하여 그분이 낮추셨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크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자원하여 낮추셔서 누구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자리로 와서 마치 누구처럼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대하시면서 뭘 맺었단 말이에요? 약속,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은혜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불가하단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이 순종은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복을 달라고 요구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가는 것에 내가 기쁘니까 내가 복 주고 싶다.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뭘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언약 맺기 위해서 자원하여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복을 주실 때는 이제 그래서 뭘로만 주신다? 자,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뭘 주신다?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받는다?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사상이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큰 줄기,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외치심이에요. 출애굽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사예요. 언약사. 구속사도 언약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언약의 역사로. 언약사라는 말은 언약의 역사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다 약속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버림받죠? 죄 지었으니까? 그거 아니죠. 그 죄 지은 건 무엇을 깨뜨린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에 의하여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뭘 얻고 하죠? 그 언약을 지킬 때 언약에 근거하여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실 때 무엇에 근거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축복과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왜? 언약은 자기 자신을 어떠하십니다?
자원하여 낮추셔. 마치 크신 하나님이 인간과 탁자에 마주 앉아서 언약을 맺듯이, 그러나 이 언약은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은혜 베푸심의 언약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축복과 상급을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언약의 근거에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언약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죠.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 지킬 때는 복이 있고 아니면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언약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명령으로 주어진다. 지키면 복이요, 아니면 무엇이다? 아니면 벌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다 명령, 그 언약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7장 1항, 왜 이제 이 언약이 또 필요한가?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하고 형벌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신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지만 그 순종과 의무에 대해서 복 주시고 싶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원하여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갈 때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헌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